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에, 예배에, 찬양에, 헌신에, 섬김에 영적인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200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24장 42절 4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고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그날 밤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밤에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가 있는 집으로 오는데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9시에 올지 11시에 올지 새벽 1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고 또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 옷을 입고 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은 종말장입니다. 특별히 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7장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세 개의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24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해당되는 것이었느냐? 아니죠.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그때는 아주 국지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지역들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인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전화가 오고 또 경남에서도 문자가 오고 중대본 거기서도 문자가 오고 지난주일 오전에는 경찰이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문서가 오는데 공문서 보면 여러분 보통 문서는 글자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검은색이죠. 세 장이 왔는데 두 장이 빨간색으로 온 거예요. 빨갛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온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2m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름을 기록해야 되고 전화번호를 남겨야 되고 그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굉장하게 아주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일으켜줘야 되고 더 준비시키고 더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상반기부터 하반기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읽으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다리에 힘이 없다면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옷이 거추장스럽다면 또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등산화로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난생 처음 몇 년 전에 설악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설악산을 가봤는데 설악산을 예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올라간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등산복이 없는 거예요. 등산복 사러 갔습니다. 아주 가서 설악산에서 만나서 보니까 한 부목사님은 80만 원어치 등산복을 산 거예요. 예. 저는 바람막이가 6만 원짜리인 거예요. 저는 트랙스타 신발 3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샌들을 신고 설악산을 등산하시더라고. 예.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등산화와 등산복은 설악산용이었습니다. 설악산용. 예. 트랙스타 너무 비싸가지고 신발 타를까봐 가만히 신발장에 놔뒀더니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트랙스타를 고치러 갔습니다. 고치러 가니까 5만 원 달래.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5만 5천짜리 새 신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어요. 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는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나타나기 전에 그 출발점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행동했다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와의 동기, 태도를 설명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하와의 중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종말론장인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46절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종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앞부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종의 모습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being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반대되는 단어로 doing, 사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ing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그 어떠함에서 사역이 나오는 거죠. doing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being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being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지로 죽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충성은 군인. 군인. 자, 성경에는 충성된 분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충성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 충성이신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 자,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혜는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쯤 되면 자, 충성과 지혜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45절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을 닮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종. 여러분 반대로 다른 표현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잘생긴 종이 있었다. 건강하고 잘생긴 종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의 모습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여러분 종이 뭐가 세면 됩니까? 힘이 세면 됩니다. 힘 세면 됩니다. 건강하고 힘이 세면 참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설명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예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이 마지막 때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이 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수학을 못하냐고. 누구를 닮았어? 누구를 닮았을까요? 부모님을 닮았지 뭐. 아주 보고 가까이 있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는 이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마지막 때의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온다 그랬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이 때는 언제입니까?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 45절 중간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인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는 집. 자, 주인의 집은 어디일까요?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 주인의 집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주인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주인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주인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맡았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 주인의 집에 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맡아서 자기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하여서 그 집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자, 우리는 양식을 언제 먹습니까? 때. 보편적으로. 여러분처럼 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사람들은 야식, 밤참 이렇게 중식, 새참 하루 7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때.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때.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때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 보통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은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입니다. 자,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래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여야 한다. 그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주인이 문 앞에 이른 때다. 그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차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이른 때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먹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 말씀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우유를 먹고 젖을 먹습니다. 죽을 먹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먹는 음식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6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젖먹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다 달라요.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지금은 마지막 때에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핵심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우리가 성도가, 사역자가, 사명자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그 성도는, 그 사명자는, 그 사역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find, 발견한다는 겁니다. 발견한다. 발견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눈에 싹 들어오면 그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 중에 소수만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는 사람,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시대에 먹어야 될 성도들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창세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노아를 발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발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누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향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Lord. 주님. 주님.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어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까지가 초림의 사건입니다. 몇 년입니까? 33년의 사건이에요. 33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한, 탄생되어진 그 사건만이 초림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이 초림이 아니고, 조금 더 확장해서 며칠 더 포함한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까지를 우리가 초림이다라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with the crowd,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함께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어떤 순간의 사건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신부들이 들림받고 신부와 혼인잔치하고 7년의 환란의 기간을 거치고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 그냥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이 기간이 있는 것처럼 재림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다라고 하는 단어,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표현 성경에는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단어도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그럼 다 본다 그랬습니다. 다 본다.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종이 있어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도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언뜻 지나가다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내 자녀 때 아니면 그 후대에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악한 종이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신다? 더디 오신다라는 생각만으로 악하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마음에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명령했다. 이 말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뜻 주님이 드디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주님 안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어떤 동료들을 때렸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때립니다. 어떻게 때렸을까요? 맞은데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립니다. 아프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악한 종은 마음의 주인이 안 온다, 드디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날, 예상하지 못한 날 주인이 옵니다.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옥이지요. 지옥입니다. 천국의 바깥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 사명 끝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드디어 오리라.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안 오니까, 주인이 안 오시니까 결국에는 배도해버리는 겁니다. 안 오는가 보다, 안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군대는 3년 갔다 왔는데 이야기는 30년 합니다. 한 번 충성은 영원한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이런 모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영어로 faithful,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주인은 종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의 신분에 딱 맞는 일을 했습니다. 더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맡겨준 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 했는데 주인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한 나라 두 나라도 아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종의 신분을 잘 감당하고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CEO가 있었습니다. 이 CEO가 자기 회사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사원들과 임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씨를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이 씨를 잘 키워와라. 제일 아름답고 멋지게 키우는 사람에게 내가 이 회사의 CEO 자리를, 회장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한 사원이
그 씨앗을 받아서 잘 화분에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놔두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의 온 관심은 화분에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화분에 관심이 가 있고 퇴근하고 나면 화분에 관심이 가 있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싹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싹이 안 올라와요. 이제는 화분을 보는 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2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이제 CEO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키운 화분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에서 제일 멋진 화분을 가지고 온 사람을 다음 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름들이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멋지게 키운 식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 빈 화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얕잡아 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CEO 앞에 각자의 가져온 화분을 다 놓았을 때에 CEO가 아무것도 키워내지 못한 그 사원을 불러냅니다. 당신의 화분은 왜 피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씨앗을 받아서 화분에 심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이 잘 되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CEO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회장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임원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장의 기분만 좋게 하려고 싹도 나지 않는 그 씨앗을 다른 것을 바꾸어 가지고 온 겁니다. 끝까지 진실된 모습.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 믿음이죠. 믿음이 가득 찬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찬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유업으로 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51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 지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던져 넣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집에 맡겨진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